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크리스천어티가 아니라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처치에너티다. 크리스천어티를 상실하고 처치에너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제도, 교회의 문화, 교회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문화, 또 우리의 사역이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 질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뭔가 해보자, 외로우니까 우리 함께 이 외로운 세상 우리가 서로 외로움을 달래가며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만난 클럽이 아닙니다. 소사이어티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이죠. 에크라는 건 뭐뭐 from, 영어의 무엇으로부터 전치사고, 클레시아라는 거는 콜드, 부름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처치라고 번역을 할 때 그 독일어로 처음에 이 에클레시아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마틴 루터와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갈렸다 그래요. 그래서 독일어로 키르케죠. 키르케, 처치가 키르케인데 마틴 루터는 키르케가 아니라 게마인드라고 번역해야 된다. 공동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그냥 키르케라고 하자. 그래서 영어로 처치라고 돼 있습니다만 처치가 뭔가 그럴 때 사실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그런 거로 생각하기가 쉽게 됐어요. 루터가 주장한 대로 게마인드, 독일어는 게마인드, 커뮤니티, 그 공동체라고 성을 강조하는 번역을 했더라면 오늘 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교회관은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네이퍼빌 온누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른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경험한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네이퍼빌 온누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란 본질적으로 내가 주도해서 생겨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 주관해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불러내신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좌우를 살펴볼 때 내가 불렀으면 안 불렀을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문제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와보면 꼭 내가 불렀으면 안 불렀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공동체를 보면 그 구성원이 기가 막힙니다. 그것은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기가 막힌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을까? 보십시오.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전직이 세리. 그 당시에 매국노로 불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그 당시에 이 세리 잡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셀로딘 혹은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극렬 우파죠. 애국인데 이 사람들은 무력을 써서라도 세리 같은 매국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세리와 매국노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 근데 누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부르셔서 나를 따라서 가보니 이게 마태와 시몬이 만난 거예요. 원수가 만난 거예요, 원수가. 그것도 저기 서울 온누리교회 같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서 만난 게 아니라 이 작은 예배당에서 만난 거예요. 작은 예배당에서. 네이퍼빌 예배당의 작은 예배당에서. 고개만 돌리면 발견되는. 그랬을 때의 느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자신이 선택했더라면 마태는 절대 시몬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몬을 선택했더라면 절대로 마태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자기와 맞는 사람, 같은 클래스,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담을 쌓고, 너는 나와 다르고 너는 나와 상종할 수 없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별도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본성이에요. 소위 나의 이너서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확장일 뿐이에요. 내 에고이즘을 확장한 것 뿐이에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나의 공동체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나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주기도문을 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분은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솔직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 산상수훈에 말씀하죠. 마음이 가난해야, 오늘 축복 있으라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 문은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어느 누구도 주인 될 수가 없는,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가 교회에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목소리가 영향을 줄 때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목소리일 때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리가 크건 작건 그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일 때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로부터 그 소리가 안 들린다면 성도들을 통해서도 들 수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우리 대학 청년 한 주씩 토요일에 청년부 리더십 수련회,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 수백 명, 1000명 이상의 많은 우리 대학 청년 리더십들이 함께 수련할 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도전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리더십에 불충성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교회에 대한 충성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충성하십시오. 유명한 감리교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이 때로 엇갈린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때문에 교회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때로는 그게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결정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움직여지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주관되는 교회 안 돼요. 그것이 중심 원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건강한 것은 초창기부터 내려온 영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원리로 교회를 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성취로 대형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매뉴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법칙을 잘 따랐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앞에 순종하려는 한 가지, 그것 외에 없어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교훈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모든 교훈,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이 비유들을 보면 쉽게 말하면은 굉장히 미국이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컴프레hensive예요. 굉장히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는 교회 안에만 통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위기는 진리를 개인적인 영역으로 제한시켜 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운주의 흐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배타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영역에서 진리인 거예요. 과학적,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진리가 있고 세상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진리라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역시 하나님의 진리예요. 요즘 사회를 보면 참 우스운 것이, 가끔 보면 기업들도요, 가만히 경영하는 걸 보면, 이 우수한 기업들을 보면 그 원리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고, 올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윤리 경영하려고 그러고, 또 유명한 지의 잭 웰치 그 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조선일보의 인터뷰에 나온 거 보니까 이 기업이 성공하려면 중요한 CEO가 갖춰야 될 조건이 뭐느냐, 세 가지를 말해달라 했더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설교해, 설교. 진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하려면 뭐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이 성경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자꾸 이상한 기업화 되려는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게 위기죠.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비즈니스에 정통한 분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그 모습,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자들이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그걸 너무나 잘, 짧은 비유지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의 비즈니스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도 찾을 수 있어요. 성공법이 이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 성공하는 법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돌처럼 여기지만 나중에는 그 보석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 석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웬 쓰레기가 이렇게 땅속에서 나오나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원시인들은. 근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라 값진 에너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버렸을 거란 말이죠.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죠. 두 번째는 그 발견한 가치를 위해 담대하게 모험하고 도전하고 용기 있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정말 기쁨과 행복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그대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 삽으로 땅을 파고 그 곡괭이로 땅을 파는데 갑자기 뭔가 탁 걸리는 거예요. 땅을 파보니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몰라, 아마 주인도 모르고 그 땅을 서로 매매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농부는 얼른 그 흙을 덮고 가서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면 되느냐? 당신은 아마 못 살 텐데. 아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땅을 사겠다. 주인이 값을 올려도 무조건 주겠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밭을 삽니다. 주인은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좋아하지만 이 농부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 감추인 보물도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은 그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어요. 네? 1, 2거리인데 이거 땅 주인 거지, 그 거짓말, 그 너무 많은 거를 예민하게 이렇게 파헤치지 마세요. 윤리적인 문제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았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보물을 찾았을 때,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는 용기, 그리고 기뻐하며 돌아갔던 그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45절 4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아서 그 상인이 값진 진주를 드디어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은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상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고 한 사람은 찾아다니다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따지고 들어가면 뭐냐면 생명이에요. 목숨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뭘까요? 어떤 지식일까요? 들어가 보면 물론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의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자기 목숨,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유한하다면, 죽음 앞에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발견해야 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걸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지식이나 의술이나 어떤 문명으로도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영원히 보관하려고 해도 영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만 주셔야만 하죠. 하늘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실 때 회개했더라면,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들이 회개한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다 변명했을 뿐이에요. 아담아 내가 왜 어찌하여 먹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에 나온 첫 번째 말은 거짓말과 변명과 책임 전가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준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그때부터 부부싸움 할 때 남자들은 부인을 이 여자가 저 여자,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싸울 때도 이렇게 싸워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잡고 이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가 그렇게 나의 일부라고 여겨야지. 이 여자 저 여자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야단 본성이에요.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조차 할 수 없어요. 회개조차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았더라면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복음을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능력으로 보물을 발견한 겁니까? 아니죠. 상인도 자기가 똑똑해서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찾아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페이스풀 하시다. 히브리 12장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다. 믿음의 주라는 건 뭐냐면 믿음을 우리에게 발생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너레이터예요, 제너레이터. 믿음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믿음을 넣어주신 분, 그리고 온전케,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안에 믿음조차 없고 회개하지 할 수 없는 조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 같지만 그 값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보이지 않는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감추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감추셔야만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이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자동 판매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보여지면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것 같지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나면 다 믿을 것 같지? 아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견되는 기쁨,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숨바꼭질 안 해본 분 계세요? 혹시? 지금이라도 해보세요. 그걸 꼭 해봐야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숨바꼭질. 숨어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순례를 하면 숨바꼭질의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발견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순례를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이제 했는데 우리가 같이 숨바꼭질을 한다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 집에 차 타고 가버리셔봐요. 그건 아니죠. 다 여러분들이 숨을 때 내가 찾을 수 있게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저희 아이들이랑 집에서 숨바꼭질 할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니까 못 찾아요. 옷장 속에 딱 숨어 있으면 문 닫고 문 잠가 놓으면 열 수가 있습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애들 울고 막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숨바꼭질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놔야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근데 너무 어린 애는 지나가면서도 못 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삐걱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래도 못 들어서 못 봐요. 그럼 막 기침을 하죠. 그럼 그때야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아빠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 보면요, 자기가 전능해서 찾은 줄 알아요. 아빠가 힌트 줬다는 걸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찾은 거예요. 와, 찾았다. 감사를 몰라. 발견하게 해준 건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해줘서 안 건데. 리빌, 나타내줘서 발견한 건지도 모르고 자기가 위대한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침을 해주고 힌트를 주고 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났. 그 너무나 중요한 가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농부와 상인처럼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그 소중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판 것이 희생이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소중한 투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섬기는 것이 만일 억울하게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억울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진짜 발견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괜히 자신의 의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 갈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은요, 기쁨뿐이에요. 이상하게 헌신할수록 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도 어땠어요? 이 사람은 기뻤어요.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왜 기쁠까요? 더 중요한 가치를 나는 얻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님을 위한 봉사와 희생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돼요. 그거를 발견하기까지 스톱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대부분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을 말리시고 뒤수습하는 게 하나님 일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나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일이 줄 텐데 스스로 자기의 일을 만들고 자기의 나라를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속 조치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의 모습은 뭐예요? 드리면서도 기쁜 거예요. 나누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할 뿐이에요. 이 땅을 사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지 아세요? 내가 사회에서 뭐 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과거에 뭘 했는가가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교회로부터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귀한 장로님 이렇게 장립하고 귀한 직분자들이 임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직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에게 기쁨뿐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직분으로 섬길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 계십니까? 오늘? 안 계시고 집사님으로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 집사라고 안 부른다고 섭섭하면 그거 다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저는 옛날에 좀 그랬어요.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았는데 계속 전도사로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사 된 지가 1년이나 됐는데 이 정신이 잘못됐던 거예요. 타이틀이 나에게 가치를 주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판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는 섬길 뿐이에요. 오늘 그러한 임직식이 되고 그러한 장립식이 되고 그러한 담임 목사 취임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